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 해결의 열쇠 십자가.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십자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십자가 많이들 보시죠? 교회 위에도 십자가 있고, 우리도 이 앞에 십자가도 있고, 목걸이도 십자가가 있고, 차에도 십자가가 있고, 집에 뭐 현관문에도 십자가 있고, 온 데만데 십자가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고 또 바라보는 그 이유가 무엇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면 뭔가 부처 바라보듯이 뭔가 영험한 그런 능력이 나와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십자가가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시작이 바로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듭니다.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다른 말씀 한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번의 제사라는 그런 제사가 나옵니다. 온전한, 완전한 제사.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는 그 절기 때마다 그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드렸던 제사였지만 여기에 한 번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속죄제로 드릴 때, 속건제로 드릴 때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그때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한 번의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의 제사가 뭘까요? 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보듯이 이 한 번의 제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온전하여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은혜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 동안에는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까? 왜 믿음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러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십자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또 큰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주보에 한번 보시면 나오시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존재부터 한번 먼저 살펴가면서 십자가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의 본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완전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통치권을 가진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참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참 길지 않은 시간 이후에 바뀌어버리지요. 무엇을 행합니까?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영광을 빼앗겨버리지요. 인간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영향이 미쳐지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면 언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할까요?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언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까? 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언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죄를 배워서 우리가 죄를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죄 중에 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인류의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죄인데 그 선악과를 먹은 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그 누구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단절된 그런 죄의 모습 아래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 아래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각자가 죄 아래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게 있죠. 우리가 고백하는 믿는 바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이런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자녀가 자연스럽게 구원에 이릅니까? 아니죠.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저를 굉장히 친구로 둬서 기분 좋다라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그 친구 교회 안 가거든요.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너는 왜 천국 갈 것 같냐고 하니까 내 친구 중에 스님이 한 분 계시고 내 친구 중에 뭐 천주교도 있고 그 친구 보니까 또 천주교 이제 재단에 있는 그런 대학에 가긴 했지만 뭐 카톨릭이 또 목사 친구가 2명이나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리석죠. 맨날 뭐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제대로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렇게 친구를 두는 것이 구원의 지름길이 됩니까? 아니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온전히 고백하는 그것이 중요하니 우리가 얼마만큼 부패를 했습니까?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 하나까지도 의로운 부분 하나 없는 그런 전적인 부패를 우리가 지금 그 안에서 살고 있죠. 세상의 모든 찌꺼기보다 더 더럽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추악합니다. 더러워진 사람의 마음이 이런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추악한 모습 가운데 지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추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지요. 그러면 지금 그러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떠났던 그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모습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지요. 이 세상에 알려주는 지혜대로, 이 세상에 알려주는 유행대로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살아갑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귀신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나 즐겁고자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결국 나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오직 불못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물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됩니까? 누가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까? 결국 한 가지, 믿지 않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해 주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아니면 그 죽음 이전에 죽음을 잊기 위해서 굉장히 이 나름의 이 땅 가운데서 즐거움, 쾌락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 떨어진 그 지옥불 가운데 떨어지는 그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왜 어린 양이 필요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 아사셀 염소를 아십니까? 아사셀 염소라는 염소가 있습니다.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렇게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냄 받는 그런 염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십자가, 이 어린 양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얼마만큼의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죄는 모든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멸시,
간고, 죄, 질고, 징계, 심판들을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제가 정답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일에 대해서 루터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즐거운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이런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무엇을 교환했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의가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은 즐거운 교환이라고 했는데 전 솔직히 이 말씀이, 이 루터의 말이 저에게는 그렇게 크게 기쁨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기쁨이 되었지만 과연 이게 예수님께는 기쁨이 될까, 즐거운 교환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순전히 손해를 보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총은 우리가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게 특별히 이게 즐거운 교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고백을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저들이 저를 버리지요? 왜 저들이 저를 이렇게 핍박하지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요?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거룩하고 거룩하며 거룩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됐냐면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그 거룩하심, 그 충만한 그 은혜, 온전하심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존재셨고 완벽하신 존재였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삼으셨고 죄로 여김을 당하셨고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죄인이 되셨고 이분이 죄로 여김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이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그 사이에는 어떤 거리낌도 없는 그런 완벽한 관계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관계가 정말 비밀스러울 만큼 온전하고 완벽한 그런 관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죄인으로 여김 받아졌고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의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런 형벌이겠습니까? 단순히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런 찔림이나 아니면 채찍질이나 그런 부끄러움이겠습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는 이 말은 그 저주를, 그 죄를 내가 너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은 죄인으로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철저히 죄인으로서 당한 고난입니다. 이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죄인과 복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팔복이 등장하죠. 복 있는 사람. 여기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은 사람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노를 받은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쫓겨난 사람, 저주받은 사람들은 땅에서 쫓겨남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저주 당한 사람은 비참하고 불행하고 가차없이 버림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긍휼함을 얻습니다. 하지만 저주 받은 사람은 가차없이 정죄함을 당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저주받은 사람은 그분 앞에서 쫓김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은 수치스럽게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형벌이 바로 이런 저주받은 자의 형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참 끔찍한 일인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구원자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되는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들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욕을 당하셨는가? 죄를 지심으로 마치 우상 숭배자들처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사기치고 소경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죄인처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처럼, 마치 그들처럼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부정과 비행, 사람을 해하고 뇌물을 쓰는, 그리고 음란을 행하는 자와 같은 그런 저주를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부족하고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어요. 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죄가 있다면 그것은 마땅한 걸로 받겠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의로서 온전하신 분이 그 일들을 당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귀신의 비웃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 죄의 저주를 경험하셨습니다.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의 짐을 이렇게 철저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십자가 가운데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기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존재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됩니다. 왜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십자가 가운데 수치를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십자가 가운데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다. 너를 멸망에 넘겨주신다. 너를 떠나셨고 너를 정죄하신다.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너를 불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가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십자가가 뭔가 이뻐 보입니까? 십자가는 철저히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가운데 그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은 그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뱀. 그리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린, 그러니까 염소,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은 이것은 굉장히 죄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염소가 그렇게 온전하고 착한 존재는 아닙니다. 죄인을 이렇게 비유할 때 염소를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불뱀, 이 당시 모세 가운데, 이 진 가운데 이 불뱀은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망하게 했던, 사람을 죽였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어서 이것을 바라보면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런 추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었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또한 이 모습, 인간으로서 죽으신 이유는 죄인의 우두머리로서 죄를 상징하는 죄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육체를 대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습니까? 죄의 우두머리, 죄인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교환을 예수님께서 감당해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그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끔찍한 그런 장소였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정말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감당해내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고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드시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이 기쁨의 이런 즐거운 교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지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의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이 부분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이 십자가를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한번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은 단순히 창에 찔림 아니면 채찍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감당한 것이지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감당해야 했던 이것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심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죽으셨기에, 죄 가운데 죽으셨기에 우리가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다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